기도원 이야기 중에 오늘 두려움과 용기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무엇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인정받는 것, 또 물질에 대한 집착과 또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내면에 있는 무너지지 않은 재단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 삶의 한 구석, 감히 할 수 없는 이 관습과 전통과 생각과 이 삶의 체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모두 변하고 새로워졌지만 그것만큼은 손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우상의 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단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재단에 사로잡혀 복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시적이든 또 암묵적이든 우리의 내면과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작동합니다. 그 힘 때문에 내가 사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힘의 지배 아래 굴복하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이 때문에 산다 이러면서 자녀가 그죠?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가의 힘에 굴복당하며 사는 거예요. 나 돈 없이 못 살아. 돈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힘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사 기드온의 순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는 것을 보면 전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또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명령은 이제 너 가서 미디안 사람을 치거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과 제단을 없애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그 순종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요. 하나님은 외적인 승리보다 먼저 내적인 승리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회복 없이는 참된 승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마음의 재단이 이 바알과 아세라로 덮여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런 용기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 그 민족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짓밟히는 민족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드디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몫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가문을 위해 이 몸이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어깨에 힘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세워져 있는 이 바알의 제단, 그 곁에는 아세라 상을 끊어버리고 대신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규례대로 쌓고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은 단순한 종교적인 기물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 질서 아래 놓여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 어느 집을 가면 그 거실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집이 있죠. 또 한쪽 벽면에는 성경 말씀 액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곳곳에 말씀이 이렇게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참 이곳에 주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새가족 집을 방문해 보면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정면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여요. 달마 얼굴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달마 대사의 얼굴이 이렇게 탁 놓아져 있고, 또 들어가면은 그저 방마다 방 입구마다 이렇게 보면 노란 종이가 붙어 있죠.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 부적이 붙어 있기도 해요. 집에 십자가가 붙은 집과 부적이 붙은 집은 완전히 다른 영적인 정체성과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이 하나 떼진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도 한 말씀드렸나요? 집에 이 달마대사 그 사진 하나 떼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떼달라 그래요. 그러면 떼줄 때 이렇게 그냥 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좀 마음 상해하시기 때문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천천히 떼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 거기에 눌려 살았거든요. 별거 아닌 그 그림 하나에 눌려 살았던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있는 이 그림이 자기의 삶에 복도 주고 화도 준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 그림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체계였고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구조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는 이방적이고 아주 혼합된 종교 문화에 묶여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이런 영적인 이중질서, 이중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네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마시는 거죠. 이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질서입니다. 그가 대대로 아마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보호와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여겨온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라는 말이지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은 당시 문화에서 단지 이 신앙의 상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질서였고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따르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그들 누가 그랬어 하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또한 익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늘 있었으니까요. 늘 있었어.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몰라요. 그죠? 없어지면 아는데 그냥 늘 있었던 거. 그냥 늘 당연했고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왜? 그냥 늘 있었던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오래된 전통이고 또 지역의 관습이고 가정의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헐겠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손댔다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승리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막 섬기고 막 여기저기 감투를 쓰고 뭘 하고 이런 것, 그건 외면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태도와 자세가 외면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면 속은 텅 비어도 속은 엉망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일을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삶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일을 못해서 야, 너 이번에 좀 일해볼래?
너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좀 바쁜데 날 대신해서 이거 좀 해볼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가끔씩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뭐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바쁘신데 제가 그 일을 덜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뭘 덜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안 망치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하나를 들어드릴 만한 게 있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더욱 경건해지고 거룩한 자기 백성,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날로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앞에서 찬양해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더 은혜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오셨죠? 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먼저 그들의 중심을 다루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셔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먼저 성전 제단부터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내부의 질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위험이라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라는 명령은 곧 그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전체의 신앙적 전통에 반대하는 일이고 거스르는 일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첫째 단계는 제단의 교제였습니다. 제단의 교체였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단을 쌓고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수소는 당시 가장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에 바쳐지던 대표적인 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소를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바알의 제단, 아사라의 신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아사라는 다산의 여인이었지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경제적 불안, 또 자손의 끊김을 해결해 줄 신으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원하지요.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요. 물질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을 원하지요. 그런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바알의 제단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하신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가정 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너의 마음 한복판에 세운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규례대로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규례대로 쌓은 제단이라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제단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태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먼저 가정 안에 그 영적인 권세를 뒤흔들어 놓아야 했고, 그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 아니에요. 이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싸우면 그냥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싸우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묻습니다. 너는 너의 내면의 재단을 점검하고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한 1시간 좀 기도해 보세요. 1시간 동안 막 계속 어떻게 하든 뭐라도 기도하려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뭐라도 기도해 보려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전에 언제 한번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시간 버티라 그랬어요. 저도 부목사 때 우리 정필돈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예배당에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못 나오도록 문 잠가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다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 사실 기도해봤자 10분 지나면 별거 갈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기도에 한 30분. 나머지 30분을 뭘로 채워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보이고 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저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승리를 주시기 전에 내면의 우상을 먼저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첫걸음이었고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제단 앞에 서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세우던 두려움의 제단, 비교의 제단, 물질의 제단, 또 자아의 제단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고 규례대로 쌓인 예배의 제단 위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무엇을 진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의 우상과 그 제단을 건드립니다. 그 우상과 제단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눈앞에 칼이 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대표적인 예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기드온이 겁쟁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 타져가는 밀을 안 뺏기려고 보도지 않은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타져갈 만큼 그런 두려운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망설일 수밖에 없지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연약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는 낮에 할 만큼 용기가 없었어요. 백두대낮에는 못한 거예요. 밤에 몰래 실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겁이 났다는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두려워서 다음에, 아유 죄송해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은 아는데 아유 네 다음에 할게. 그럴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미루기도 하지요. 기드온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해볼까요? 두렵지만 순종했다.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겁났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른 척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는 두려웠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뭐 번지 점프 이런 데 올라가면 막 떨리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떨리잖아요.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떨려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는 거죠.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뛰어내리고 내려왔다는 거죠. 다 떨었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내렸고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행동의 시점이 밤이었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 주죠.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용기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동을 용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술 한잔 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 하잖아요. 그거는 만용이고 또 잘못된 충동질이죠. 충동질. 용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정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 중에 아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어떤 경외심, 존경심, 조심스러운 존중의 태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죠. 반대로 기드온이 느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명랑해전에 나왔던 저는 몇 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저는 참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 중에 하나지요. 명랑해전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습니다. 12척밖에 없는 거죠. 패색이 너무 짙죠. 패색이 너무 짙어서 막 그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순신이 한 말이 그래요.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더 큰 두려움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이 뭘까요? 더 큰 두려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을 영원한 사망이에요. 결국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시선을 따를 것인가라는 갈등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는 더 크고 진짜 두려운 것을 따르는 순종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밤에라도 순종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만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모든 위협이 제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걸 용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다 정해져서 이제 가서 이렇게 칼만 들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그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걸 용기로 할 수는 없죠. 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딱 가셔서 칼만 한번 뽑으세요. 칼 들 용기는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용기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용기로 할 수는 없죠. 그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안정이죠. 안정. 당연한 결정이에요. 기드온은 분노와 비난과 배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위험과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근본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보다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앞서지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불순종을 죄라 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밤에 몰래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강철 같은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그것도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와 같았습니다. 모세도 바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내면의 떨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고민하시던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진짜 용기죠. 두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원 관련해서 저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 사역을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는데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한 사람도 방언이 안 터지면 어떡할까? 또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나더러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에 나에게 깨닫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안에 있는 내가 한다. 네 안에 있는 내가 한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제 스스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며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도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왜 사람인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순종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밤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두렵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순종해야 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하면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더 의식해야 합니다.
비록 낮이 아닌 밤의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명령대로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다음 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밤사이에 마을 한가운데 세워져 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이상한 제단 하나가 새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바알 제단은 그들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미디안의 침략 속에서 바알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허상의 보루였지요. 조상대대로 지켜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제단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들의 마음의 신앙심을, 그죠? 그들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신앙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책임자를 추적해서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생각한 거지요. 마침내 기드온의 이름이 밝혀냅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죠. 아들의 행동으로 공동체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강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들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 아들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니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알의 제단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기드온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있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극대노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요아스예요. 이놈이 진짜 내가 키워줬더니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될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때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의 일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단순한 아버지의 변호가 아니죠. 그는 지금까지 바알의 제단을 집안에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순종 앞에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논리적인 반박을 넘어서죠. 신앙의 큰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순종이 아버지의 신앙 체계를 바꿔놨어요. 바알의 수호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아, 바알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 죽일 거 아니요? 한번 봅시다. 바알이 살아있는가? 완전히 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에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우리 집은 작은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했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시고 공동체 신앙적 각성을 끌어내신 거지요.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32절 읽읍시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명칭은 조롱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부여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단순한 반항하나 종교적 개혁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실 때 종종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여룹바알이 되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나 자기 비하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바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진짜 핵심은 바알과의 싸움이거든요. 바알과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때 그것은 새로운 신분의 시작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재단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바뀐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큰 전쟁보다 작은 순종으로 공동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밤에 몰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선택을 통해 그 흐름을 바꾸시겠지요. 너무 거쳐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하면 됩니다. 침묵을 깨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랜 죄의 습관을 끊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공동체가 바뀌겠냐고,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의 순종을 통해 강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변방에 있는 사람.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 그 어느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있고 또 용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 우리는 서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룹바알로, 공동체를 바꾸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